오늘은 시 한 수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이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지난 오래전 금요 기도 때 한번 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은요, 가지 않은 길이라는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 잠깐 소개하면요, 그렇습니다. 단풍 든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더군요. 몸이 하나니 두 길을 다 가볼 수는 없어.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잣나무 숲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 간데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길을 택했습니다. 먼저 길과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나은 듯도 했지요. 중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에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라는 이런 시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요. 그 선택은 선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포기한 것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혹 그것을 선택했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만약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정은 없습니다. 한번 선택하고 나면 그 나머지 선택지는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그때에 내가 혹 다른 것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더 나빠졌을 수도 있고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미련 버리는 것이 좋겠지요. 근데 이 시의 저자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선택한 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다른 사람들이 적게 간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다. 나는 개척자로서 그 길을 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 겪는 어려움 내가 참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어느 길을 가든 그 길은 개척자의 마음으로 가야 하는 길일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마지막 그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은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 구절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해석자가 이런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두 길을 보았을 때 그 두 길이 거의 똑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는 것은 그 발자국도 혹은 사람들이 가는 것도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한쪽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할 때는 너무 비슷해서 내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선택했는지도 모르고 선택했는데 선택하고 나서 보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스스로를 위안 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는 내가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지, 내가 쉬운 길을 선택하려다가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는 것이지 않을까.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해석이 더 옳은 해석일까요? 프로스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해석이 옳습니까? 물어보니 이 프로스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이 시는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는요,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시는 작가의 것이 아니라 독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자가 그 시를 자기가 읽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면 되지, 그거를 작자에게 물어보거나 그것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시험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올바른 인생일까요? 인생에 정답이 있나요? 정답은 무슨 정답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그냥 살다가 보니 그렇게 살아진 것이지요. 내가 그렇게 무슨 정답이 우리 인생에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돌아본 그 길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거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이미 살아온 길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역사지요. 역사 공부를 하면 그 과거에 살아온 그 길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미래를 다시 새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역사, 도대체 역사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E.H. 카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영화 변호인 때문에 아주 유명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변호인의 주인공으로 나온 송강호 씨가 변호사로 어떤 학생들을 변호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방공법 위반으로 지금 잡혀가서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온 서적을 밤중에 돌려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 불온 서적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이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도대체 이 책이 뭔가 하고 밤을 새서 읽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불온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E.H. 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아주 엘리트로서 외교관으로서 그 당시 소련에 가서 대사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사람들이 소련에서 일하고 있으니 이것은 스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쓴 책은 다 불온서적이다 하고 취급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송강호 씨가 변호사가 영국 대사관에 편지를 씁니다. 이에치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는 참 우리 영국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의 대사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편지를 써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서적이 불온 서적이 아님을 밝혀낸 것이지요. 대학 7, 80년도에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필수 그 목록 중에 읽어야 하는 그 책 목록 중에 몇 번째에 들어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져서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재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읽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책꽂이에 꽂아두는 책으로 변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역사란 객관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그 시대와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재구성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다라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의 사실이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다 기록할 수 없으니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책이겠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누가 선택할까요? 역사가가 선택하는 겁니다. 글 쓰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역사 중에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끄집어서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역사는 누가 선택한 역사인가요? 그 역사가가 선택한 역사가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적인 역사들을 선택했을지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필체나 아니면 다양한 방향들, 성향들은 역사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 사건을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사건이 완전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도 자기가 했고 그것을 보는 시각도 역사가의 입장에서 보았으니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인가요? 그 역사가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역사라는 것은 그 역사가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역사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역사가 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치우친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실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시를 읽을 때 그 시가 작가가 뭐라고 썼든지 상관없이 그 시를 읽는 사람 마음대로 그 시를 해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역사가가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써버려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역사하고 역사소설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것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E.H. 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요, 사실 사이에 사실과 역사가 사이에 부단한 상호작용이 있어서 역사가가 그 사실을 놓고 계속 고민해서 써야만 진짜 올바른 역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와 과거가 끊임없이 대화해야만,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좋은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객관적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 나와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내십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먹이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거짓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과 우리에 있는 이 믿음, 이 신앙과 역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양보해서 그 기적들이 없었다고 칩시다. 그 기적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치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주관적으로 해석했다 치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객관적인 사실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고 그 민족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민족이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은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 역사가는 이것을 쓰고 이것이 역사라고 인정하면 역사가 되듯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하나님은 최소한 그들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의 이 신앙들이, 현재의 삶들이 서로 뒤섞여서 녹아져서 생기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에는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사건들이 만나지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주체로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아니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큼의 그런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로스트가 이야기합니다. 두 길이 있어서
한 길을 선택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선택한 거 그 지 마음대로 선택한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려고 선택한 거야 라고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의 이유들을 댑니다. 우연히 선택하기도 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우연히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서 선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서 선택해서 간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뒤돌아보니 그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실수라고 생각해서 내가 정말 잘못 선택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한 그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있지요. 이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신앙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 신앙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삶이 지금 어렵더라도, 비록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이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곳곳에서 포스트 코로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할 텐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귀 기울여 봅니다. 그들이 뭘 제안할까요? 그들은 뭘 알아서 제안을 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지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알고 있기는 한 걸까요? 말 들어보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보지 않은 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나름대로 구체적인 이유를 대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자. 앞으로 일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선한 길로 바꾸어 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 아니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설명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TV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똑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지요? 혹시 침대에 누워 계신 건 아니시죠? 우리는 그 본질에 충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유치부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예배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아주 세수를 다 하고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그리고 정자세로 앉아서 예배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그 볼 때마다 참 흐뭇합니다. 야,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도 하구나. 때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남편들에게 TV 틀어달라고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첫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너희는 이렇게 대답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후일의 아들이 물어본답니다. 도대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물음에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 여러분 어떻게 가지게 되셨습니까? 교회에 오는 길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두 길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된 이 선택, 여러분 뭐 때문에 하셨습니까? 친구 따라오기도 했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심심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하게 됐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왔더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내가 발견하게 되었어, 내가 깨닫게 되었어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감염의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후일의 아들이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 줄래? 라고 묻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 가운데 앞에 두고서는 묻는 겁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너에게 묻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그것을 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삶, 자신의 그 기억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설명하고 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설명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민족들이 후일에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론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옛날 하나님 아닙니까? 그건 할아버지 때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 그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내가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런 삶을 살아왔더니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온 그 삶 가운데 두 갈래 길 가운데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변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은요, 돌아가시고 나면 전기라는 걸 씁니다. 이 전기를 쓸 때는 그분들이 언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책을 쓰셨고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해다가 그 사람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기 작가들이 온갖 상상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아름답게 미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요한 사건들을 막 도두어서 그 사람의 과거에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록하죠. 특히 대개 전기는요, 태몽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분이 태어날 때 범이 그 어머니 몸속으로 팍 들어오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 지어낸 거죠. 다 지어낸 거죠. 그런 전기 말고 여러분 스스로 쓰는 전기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은요,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쓸까요?
자기의 기억을 기반으로 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일들을 기록해서 자서전을 기록합니다. 그 자서전 속에는요, 자신의 모든 감정이 들어가 있고요, 자신의 모든 기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며 여러분 스스로 자서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후일에 네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냐고 묻는다면 그때 뭐라고 해야 할 대답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정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신앙 습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개인의 신앙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신앙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저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 일들을 멈추어서 편해지는 건지, 아니면 그 습관들을 하지 못해서 불편해진 건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건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서전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신앙이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지금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갈래 길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이제 내 신앙으로서 그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 될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될런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옥석이 가려지는,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나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냅니다. 아이 또 왔네, 귀찮아 하고 그냥 쑥 지나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새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십니까? 그저 습관 따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박혀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후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도대체 부모님에게 신앙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고민하게 하시고 참된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찾게 하시고 참된 이유 가운데 그 예배를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